어떤 어려운 상황에 직면했을 때 보통 세 가지의 선택이 주어집니다. 첫 번째는 관망, 두 번째는 절망, 세 번째는 희망입니다. 관망을 선택하면 상황은 그대로일 것이고 경우에 따라서는 좋아질 수도 있고 더 나빠질 수도 있겠죠. 절망을 선택하면 어떻게 될까요? 지금 우리 사회에 많은 사람들이 절망을 선택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사회 곳곳에서 이제 무기력증과 분노가 표출되고 있고 또 정신적인 질환 환자들도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고 극단적 선택이 증가하는 것을 보면 얼마나 많은 이들이 절망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지를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가장 좋은 선택지는 희망입니다. 희망은 주먹을 불끈지게 하고 다시 일어서게 하고 우리에게 직면한 그 어려운 상황에 우리가 직면하게 되는, 다시 도전하게 되는 그런 용기를 줍니다. 그래서 세 가지의 선택 중에서 관망은 딱 중간이죠. 그리고 절망은 최악이고 최선의 선택은 바로 희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오랜 시간 동안 깊은 고통과 좌절 그리고 슬픔과 괴로움 속에서도 절망하지 않고 희망이라는 최선의 선택을 했던 한 여인이 등장합니다. 그녀의 이름은 한나인데 매력적인 혹은 은혜가 넘치는, 은혜가 풍성한 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여인은 당시 굉장히 유력한 가문에 시집을 갔습니다. 1절을 보시면 남편의 이름은 에브라임 지파 쪽에 살고 있었던 엘가나인데 그의 족보에 대해서 아주 길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역대상 6장을 보게 되면 이 엘가나의 가문이 소개되어 있는데 레위 지파입니다. 그리고 제사장 가문입니다. 그리고 훗날 성전이 건축된 이후에는 그 성전에서 찬송을 전담하는 정말 소위 신앙의 명문가 가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신앙적으로 뿐만 아니라 경제적으로도 상당히 부유했던 집안으로 보입니다. 조금 긍정적으로 보기는 어렵지만 부인을 둘씩이나 둔 것도 그렇고 온 가족이 함께 풍성하게 매년 또 때마다 올라가서 제사를 드리고 또 제물을 나누는 것들을 보면 그래도 집안도 좀 경제적으로 부유한 집안이었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시집가는 처녀 누구나 꿈과 기대를 가지죠. 시집을 가면 좀 행복하게 살고 싶다. 남편의 사랑도 좀 많이 받고 싶고 그 당시에는 자녀들도 많이 낳고 유복한 그런 가정을 이루고 싶은 설렘과 기대가 다 있을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었나요? 그 기대와는 정반대의 불행한 결혼 생활이 시작됩니다. 시집을 갈 때는 정말 그런 기대와 설렘과 또 수많은 이웃 처녀들의 어떤 시샘 이런 것도 받으면서 좋은 집안에 시집 간다고 참 좋아했을 텐데 결혼해서 아이가 생기지 않으면서 그때부터 이제 비극이 시작되는 겁니다. 한 해 두 해 시간이 지나가면서 아이가 생기겠지, 내년에는 아이가 생길 수 있겠지 그런 마음의 소망을 가지고 한 해 두 해 살아갔는데 그런데 수년이 아마 10수년이 지났을 때에도 아이가 생기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어쩔 수 없이 그 남편은 분인나라는 둘째 부인을 얻게 되죠. 이 가문을 이어가야 된다는 현실적인 이유, 그런 부담감 때문에 사실 하나님께서는 원치 않으실 일이지만 이 엘가나가 타협을 하게 됩니다. 분인나라는 이름은요, 풍요로운 다산의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실제로 이 분인나는 많은 자식들을 낳습니다. 그렇게 분인나에게 자녀들이 하나둘 태어나기 시작하면서 한나의 입지가 크게 위축되기 시작했고 서서히 이 가정에
중심에서 변두리로 계속해서 밀려나기 시작합니다. 더군다나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편의 사랑을 받는 한나에 대한 질투심, 말씀에도 보면 한나는 그래도 남편의 사랑을 받았어요. 그런데 이제 그 모습이 못마땅하니까 이 분인나가 한나를 괴롭히기 시작하는데 나중에는 조롱까지 하면서 정말 못살게 굽니다. 마치 동화 속에서나 나올 법한 그런 이야기죠. 특히 매년 이제 실로에 제사를 드리러 올라가는데 그때 마치 명절 증후군처럼 이 제사를 드릴 때는 더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는 거예요. 그때마다 더 이 분인나가 한나를 괴롭히는 겁니다. 6절 말씀해 보니까 그의 적수인 분인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이 적수라는 말은 대적이라는 뜻이거든요. 또 7절에도 보면 그를 격분시킴으로 라고 기록되어 있죠. 격분이라는 표현이 2번 반복되는데 이 말은 천둥치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천둥이 한번 울리면 온 땅이 막 진동하고 흔들리듯이 이 분인나의 어떤 격동은 이 한나의 마음을 매번 뒤집어 놓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나 한나의 고통의 근본적인 원인은 분인나의 괴롭힘 때문만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한나가 왜 슬프고 괴로웠을까? 물론 이런 아이를 낳지 못하고 또 괴롭힘 당하고 이런 것들. 그런데 사실 근본적인 원인이 있습니다. 당시에는 이 아이를 낳는 것은요, 하나님의 주권에 속한 영역이라고 믿었어요. 그래서 아이를 낳으면 축복받은 여자고 아이를 낳지 못하면 반대로 저주받은 겁니다. 혹은 하나님에게서 끊어졌다는 그런 세계관을 가지고 있었던 시대였습니다. 아이를 낳아도 아이를 더 많이 낳으면 더 축복받은 여자죠. 그런 가치관이 팽배했던 시대. 그러니까 아이를 못 낳으니까 이런 고민을 늘 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셨나? 내가 혹시 하나님에게서 끊어진 자인가? 그러면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오는 이 신앙적인 고뇌. 사실 이게 진짜 힘들지 않습니까?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 아닌가요? 저도 그렇거든요. 힘들고 어려운 어떤 상황보다도 사실은 하나님이 나에게 관심이 없으신가? 나는 하나님에게 특별한 존재가 아닌가 보다. 또 극단적으로 치우치면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나 보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가 보다. 그런 어떤 영적인 고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한나의 괴로움은요, 사실 근본적으로 그거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오는 뭔가 시원스럽게 해결되지 않는,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주셨다거나, 우리는 한나가 임신하지 못하는 것이 하나님이 그의 태를 닫으셨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말씀을 통해서 알고 있지만 이거는 한나가 갖고 있는 지식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현실을 살아가는 한나의 입장에서는 수십 년 동안 너무나 괴로운 거죠. 분인나가 아들 낳고 딸 낳고 많은 자녀들을 낳을 때 그 시간들을 보내면서 얼마나 괴로웠겠습니까? 특별히 하나님 앞에서 나는 왜 이럴까? 나는 은총을 받지 못한 자인가? 내 이름의 의미는 은혜가 풍성한이라는 뜻인데 왜 나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것일까? 어느 정도 짐작을 하셨겠지만 이 아이를 낳지 못하는 한나의 상태와 또 고난, 이런 현실은 사실 당시 이스라엘이 처한 현실을 그대로 반영합니다. 이 시대는 사사시대의 말기에 해당하는데 당시 이스라엘은 도덕적으로, 종교적으로 그 타락이 아주 극에 달한 상태였습니다. 아시는 대로 이 사사기 마지막 부분에 보면 2가지의 충격적인 사건이 기록되어 있죠. 미가 신상 사건, 그리고 레위 첩사건. 레위 첩사건. 너무나 충격적인 2가지의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그 이스라엘 공동체가 얼마나 도덕적으로
타락이 심했는지를 보여주고 있고 그 원인이 하나님과의 관계 때문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두 가지의 사건인데, 아시는 대로 사사기 마지막 장 마지막 구절에 보면 그 원인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각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사실 레위 지파 제사장 가문이었지만 현실적인 타협을 했던 이 엘가나의 선택은, 이런 모습은 당시 사회가 어떤 모습이었는지를 아주 극명하게 드러내는 단적인 말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한나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이 놀라운 역사, 앞으로 우리가 보게 되는 이 엄청난 하나님의 역사들은 가장 깊은 어둠의 순간에 역사의 새 지평을 열어가시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또 은혜와 희망을 노래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희망을 선택할 수 있는 근거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길 원하시고 또 얼마든지 우리의 삶을 역전시킬 수 있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끝까지 포기할 수 없고 포기해서도 안 되는 것이죠. 다시 본문을 보면 어느 해인가 또 온 가족이 제사를 드리러 올라갔어요. 그런데 그날도 역시 제사를 드리고 났는데 이 기세등등한 분인나가 한나를 못살게 굽니다. 막 격동시킵니다. 괴롭힙니다. 아마 그날은 평소보다 이 분인나의 괴롭힘이 정말 더 심했던 모양이에요. 도저히 못 견뎠던 겁니다. 한나는 음식도 먹지 않고 그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아마 큰 결심을 한 것처럼 보이죠. 오늘 본문 9절 말씀에 보면 일어나니 라는 표현이 있는데 이 표현이 바로 한나의 적극적인 첫 번째 행동입니다. 한나는 그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단순히 그냥 읽을 수 있지만 사실 한나의 굳은 결심을 보여주는 표현입니다. 성도 여러분, 일어나야만 합니다. 결단하셔야 돼요. 어떤 결단 하셨습니까? 올해 벌써 10며칠이 지나왔는데 연초에 우리가 가진 결단들, 결정들 잘 지켜지고 있습니까? 저도 벌써부터 게을러지고 해이해지고 있어요. 그런데요, 일어나야 돼요. 결단이 없으면 안 됩니다. 결단하셔야 돼요. 마음이 상해서 낙심하고 아무것도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없다고 실망하고 절망하고 그 자리에 주저앉아서 관망하고 있으면 변화가 없어요. 저는 우리 교회가 변화되길 원합니다. 부흥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길 원합니다. 그러면 결단해야 돼요. 저도 결단해야 되고 우리 성도님들도 같은 마음을 품고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한나가 무엇을 하기 위해서 일어났어요? 기도하기 위해서. 기도하기 위해서 일어났습니다. 자신의 유일한 희망, 하나님 앞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일어났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거기서부터 부흥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녀에게는 포기하지 않는 간절함이 있었고 그 절박한 심정을 가지고 성전에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며 통곡하기 시작합니다. 정확하게 원어를 보면 하나님 앞에서 흐느껴 울었답니다.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이 흐느껴 우는 것 아시죠? 소리가 크게 막 울려 퍼지진 않아요. 공적인 장소예요. 그렇기 때문에 막 소리 지르며 통곡할 수는 없지만 깊은 슬픔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흐느끼면서 눈물로 마음을 토하는 거예요. 특별히 하나님에 대해서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오는 그 영적인 고뇌, 하나님 왜 나에게 이렇게 비참한 삶을, 내가 무슨 잘못을 했습니까?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은혜를 주시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 다 누리는 평범한 삶이 왜 나에게는 없습니까? 하나님 왜 나를 사랑하시지 않습니까? 라고 하는 이 영적인 고뇌, 그 슬픈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눈물로 흐느껴 오는 거예요. 참 마음이 아파요.
여자가 울면 마음이 아프잖아요. 울면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하나님은 얼마나 마음이 짠하셨을까. 한나가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마음을 토할 때 흐느껴 울면서 무슨 기도를 드렸는지 그 오랜 시간 동안 기도했는데 그 속상한 마음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예요. 12절 보면 한나가 오랜 시간 기도했대요. 짧은 시간이 아니고요. 오랜 시간 기도했대요. 그런데 기도의 내용이 다 기록되어 있지는 않고 딱 한 구절이 기록되어 있는데 11절 보시면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요정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요정을 잊지 아니하시고. 자, 우선 여기까지만 보면 여기에 쓰인 표현들, 특히 고통, 돌보심, 기억이라는 표현들은 전부 다 출애굽 사건과 관련이 있는 표현들입니다. 출애굽기 3장에 보면 이런 단어들이 다 나오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신 이야기 가운데 다 나옵니다. 그러니까 한나는 이미 기록된 구약 성경 말씀을 통해서 혹은 성경을 직접 보지는 못했을지라도 구전을 통해서 출애굽 사건이 어떻게 해서 일어났는지, 우리 민족이 어떻게 해방되었는지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알고 있었던 것이고, 그 정보를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여인입니다. 정말 아무런 희망도 없었을 때 그들의 고통을 주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에게 찾아오셔서 그들을 돌보시고 언약을 기억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 주셨던 그 하나님의 놀라운 주권과 섭리와 개입을 한나가 알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한나의 기도는 과거에 자신과 같은 처지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찾아오셔서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 그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처럼 자신에게도 같은 은혜를 베풀어 달라는 그런 간절한 기도를 드렸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 외에는 어떤 희망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기도는요, 말씀을 통해서 오는 겁니다. 왜냐하면 과거에 역사하셨던 하나님은 오늘도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시고 그것이 바로 영원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표현 속에 들어있는 의미입니다. 변하지 않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고 배우고 믿음으로 그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오늘도 역사해 달라고, 하나님 오늘도 기적을 베풀어 달라고, 하나님 오늘도 부흥을 달라고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특이한 점은요, 그 이후의 기도의 내용을 보면 자 이렇습니다. 주의 요정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의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이런 기도를 드려요. 사실 이게 언뜻 보면 잘 이해가 가지 않는 내용입니다. 이 기도의 내용은 오랜 시간의 기도가 끝나고 어느 정도 마음의 정리가 다 되었을 때 기도의 결론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이 돼요. 마음 정리가 어느 정도 다 된 다음에 이렇게 기도를 정리한 거예요. 우리도 기도하다 보면 처음에는 마음이 막 이랬다 저랬다 어수선했다가 힘들었다가 오랜 시간 기도하다 보면 기도가 딱 정리가 되고 하나님께 이렇게 정리하는 기도를 드리잖아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서원 기도한 것 같지는 않아요. 기도하다가 이렇게 서원 기도를 드린 것 같아요. 이 기도가 오늘 본문의 핵심인데 이 기도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본문에 들어있는 문학적인 구조, 어떤 기법 하나를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2절 보실까요? 성경 2절을 보시면 분인나에게는 자식이 있고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다 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자, 분인나와 한나를 통해서 있다라는 표현과 없다라는 표현이 대조를 이루고 있죠. 그리고 3절을 보시면 자, 본문의 흐름과는 좀 무관해 보이는 내용이 나오는데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여호와의 제사장으로 거기에 있었더라 라는 표현이 등장합니다. 여기에 보면
있다라는 표현이 등장하죠. 이것을 이제 병치 구조라고 하는데, 있다라는 표현이 등장했으면 그 뒤에는 어떤 표현이 또 나와야 되냐면, 누구에게는 무엇이 없다라는 표현이 당연히 따라와야 됩니다. 그러니까 구조적으로 이렇게 짝을 이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문법적으로, 문학적으로 구조가 딱 완성이 됩니다. 자, 분인나에게는 아들이 있고 한나에게는 아들이 없습니다. 엘리 제사장에게는 홈리와 비느하스라는 아들 둘, 제사장 둘이 있고, 그 다음에는 누구에게는 무엇이 없다라는 내용이 나와야 되는데 그게 생략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좀 반응이 좀 어려우신가 봐요. 네. 제가 원래 그 쉬운 내용을 어렵게 이야기하는 은사가 있어요. 또 뭐 제 조금 그 약점인데, 재밌는 얘기도요, 저의 입을 통해서 나오면 재미가 없어져요. 그러니까 재미있는 얘기를 재미없게 억지로 웃지는 말고, 얘들아. 네. 재미있는 얘기를 재미없게 하는 은사가 있어가지고, 제가 옛날에 개척교회 할 때 오죽하면 우리 딸이 초등학교 6학년 때인가? 아빠 좀 유머가 있어야 되겠다고 목사인 아빠가 걱정됐나 봐요. 재미가 없어서. 그래서 유머집을 사봤어요. 아빠 이것 좀 보시라고. 근데 제가 볼 때 유머는 은사다. 안 되는 건 안 되더라. 지금 좀 정신이 없어도, 좀 어려우셔도 치매 예방에는 좋다. 네, 좀 어려워야 치매 안 걸려요. 자, 다시 한번 보시면 11절을 다시 보시죠. 그러면 11절 중간에 보시면요, 주의 요정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라는 기도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한나에게도 아들이 없다는 뜻이고, 그죠? 한나에게도 아들이 없다는 뜻이고, 아들을 주시면 다시 하나님께 드리겠다는 것은 하나님께는 무엇이 없다는 뜻일까요? 아까 엘리에게는 홈리와 비느하스라는 두 제사장이 있다고 했는데 하나님에게는 무엇이 없어요? 말씀 한번 찾아볼까요? 한 장 넘겨보시면 2장 35절. 사무엘상 2장 35절을 펴보시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나를 위하여 충실한 제사장을 일으키리니 그 사람은 내 마음 내 뜻대로 행할 것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리니 그가 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앞에서 영구히 행하리라. 자, 이 말씀이 해석의 열쇠가 됩니다. 자, 이 구절을 통해서 본문 11절에 생략된 내용을 좀 우리가 한번 찾아본다면, 자, 이렇습니다. 분인나에게는 아들이 있고 한나에게는 아들이 없습니다. 엘리에게는 제사장 둘이 있고 하나님에게는 그 시대에 그분의 마음에 합한 그냥 제사장이 아니고 충실한 제사장이 단 한 사람도 없다는 것을 본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놀랍게도 한나가 그 사실을 깨닫게 된 겁니다. 사실 제가 이 내용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이 말씀을 깨닫고, 제가 개인적으로 목사이기 때문에 너무나 슬프고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이 시대에 단 한 사람도 하나님 마음에 충실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제사장이 하나도 없다. 영적인 지도자 한 사람 없다라고 하는 사실이 제 마음에 너무 슬픔이 되었습니다. 물론 신약시대로 넘어오면 베드로는 우리가 다 왕의 제사장이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다 제사장.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적인 타락이 어디서 왔는가? 왜 도덕적 타락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었는가? 왜 이스라엘 공동체에 소망이 없었는가? 그 원인을 올라가고 거슬러 올라가다 보면 결국은 누구에게 가냐면 영적인 지도자가 타락했기 때문에. 이게 너무나 큰 비극입니다. 여러분, 목사를 위해서 얼마나 많이 기도하셔야 되겠어요? 진짜 기도가 많이 필요한 거고, 우리 한국교회 특별히 목회자를 위해서 진짜 기도가 많이 필요해요.
진짜 기갈은 영적인 기갈이고 말씀의 기갈입니다. 이 강단에서 말씀이 흘러가지 않으면 다 죽는 거예요. 제가 제일 중요하다는 말을 드리는 게 아니라 이 자리에서 영적인 말씀이 흘러가지 않으면, 은혜가 흘러가지 않으면 다 죽는 거기 때문에 정말 이 강단과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해주셔야 돼요. 여전히 세상의 희망은 뭐냐면 교회입니다. 이 세상의 희망은 교회예요. 그리고 교회의 희망은 하나님의 말씀이 올바로 선포돼야 돼요. 저도 이 말씀을 붙들고 나는 과연 하나님의 마음에 충실한 종인가를 늘 질문하면서 살아야 되겠지만,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성도님들을 부르셨고 왕의 제사장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성도인가 지금? 나는 내 직분에 합하게 하나님이 나를 세우실 때 나에게 기대하셨던 그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모습으로 내가 이 직분과 자리를 감당하고 있는가? 죽을 때까지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각자가 이 질문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그래야만 교회가 변질되지 않고 내가 변질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엄중하게 우리가 이 말씀 앞에 과연 내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로 내 자리를 지키고 있는가? 그러니까 다 함께 질문하는 그런 신앙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한나가 이 사실을 어떻게 깨닫게 되었을까요? 참 이게 놀라워요. 본문 15절을 보실까요? 거기 보시면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다 라는 한나의 고백이 있죠. 결론은 한나가 자신의 비참한 처지 때문에 통곡하며 기도하던 중에 하나님과 마음이 통하는 놀라운 일이 벌어진 겁니다. 처음에는 자기 그 아픈 마음 때문에 기도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깊이 기도하다가 한나가 기도 중에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었고 하나님도 한나의 마음을 알아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서로 기도하는 가운데 마음과 마음이 통한 겁니다. 한나야, 너도 자식이 없으니까 인생이 힘들고 슬프고 고통스럽지. 나도 그렇다. 하나님,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한나야, 내 마음이 너의 마음하고 똑같아. 아무리 눈 씻고 온천지를 찾아봐도 내 마음을 옳게 해석하고 내 마음을 옳게 이해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르게 전할 수 있는 충실한 제사장이 이 땅에 한 명도 없구나.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깊은 안타까운 심정을 언제 느껴보셨습니까? 우리 신앙생활 다 하고 있는데 그건 하나님과의 영적인 관계잖아요. 우리 성도님들이 기도하는 가운데 혹은 말씀을 깊이 묵상하다가 언제 하나님의 마음이 부딪혀온 적이 있으십니까? 제가 부탁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마음과 좀 통하는 신앙생활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이 하나님과 통하면 그때부터 새로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다고 믿어요. 그러기 위해선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돼요. 거기서부터 시작돼요. 마음이 통하는 한 해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분당 우리 교회 이찬수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시죠. 그분이 본문과 관련해서 신앙생활을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신앙생활은 피조물인 내가 겪고 있는 아픔과 고통, 심지어 남편조차 알지 못하는 은밀한 내 마음의 깊은 상함을 하나님이 아시는 것이다. 그리고 또 나는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아픔과 하나님의 상한 마음을 헤아려 드리는 것이다. 한나의 기도는요, 결코 이기적인 기도가 아니에요. 이 한나의 기도는요, 하나님과 기브 앤 테이크, 거래하자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내가 아들이라도 하나 있었다면 하나님께 좀 드리고 싶은데 아들이 없어서. 그래서 하나님께 혹시 아들 주시면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이건 헌신입니다. 헌신은 마음의 통함으로부터 온 거죠. 언젠가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의 과거가 생각났어요. 12년 전에 제가 처음 교회를 이제 개척자로 나가게 될 때
그때가 생각났어요. 그때 특별한 계기를 제가 경험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과 마음이 통한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저도 그때 처음 경험했습니다. 제가 부교육자 때 이제 선임 부목사였고, 그때 이제 딸이 초등학교 1학년이었어요. 참 오래전 얘기죠. 7월 둘째 주일날 사역을 마치고 잠들었는데 새벽 한 3시쯤에 제 허리가 갑자기 파열됐어요. 자다가. 뚝 끊어지는 소리가 나더라고요. 그때는 허리가 파열됐다는 걸 몰랐어요. 한 번도 경험해 본 적이 없어가지고. 너무나 고통스럽고 움직일 수조차 없었어요. 그날 당장 이제 병원에 가서 시술을 받고 한 달을 제가 쉬었습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사역하지 말고 한 달을 재활을 치료하면서 쉬어라. 한 달 쉬면서 재활만 하게 되었는데 한 달쯤 지났을 때 어느 날 제가 새벽 기도를 한번 나갔어요. 몸이 좀 이제 회복이 되어서. 근데 그날 새벽에 갑자기 기도하는데요. 눈물 콧물이 막 쏟아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이런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건강한 주님의 교회를 세워보고 싶습니다. 영광스러운 주님의 교회를 한번 세워보고 싶습니다. 그게 뭔 말인지도 몰랐어요. 영광스러운 주님의 교회가 뭔가, 건강한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잘 몰랐어요, 사실.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기도를 막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한 1시간 정도를 막 통곡하며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그날 저녁에 수요일 날이었는데 정확히 6시에 수요예배 전에 목사님이 저를 호출하시는 거예요. 방금 전에 아산에서 개척자를 찾는다는 전화가 왔다. 가겠느냐? 근데 사실 저는 그때 굉장히 안정됐었어요. 교회에서는 20주년 지교회를 세우려고 준비하고 있었고, 놀라지 마십시오. 제가 살던 사택이 40평 정도 됐습니다. 부목사 사택이, 선임 부목사 사택. 그렇게 안정된 자리였는데 갑자기 개척자? 성도 한 사람도 없는데 제가 소름이 돋았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날 새벽에 저에게 갑자기 그런 기도를 시켰기 때문에 이건 거절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우연이라고 보기엔 너무 놀라운 일이었기 때문에 제가 그 안정된 자리를 내려놓고 개척자로 내려오게 됐어요. 그때 저는 좀 힘든 상황인 것은 분명하지만, 왜냐하면 제가 건강치 않아서 이렇게 앉아서 성경을 볼 수도 없었을 때였거든요. 제가 일어서서 이렇게 다니면서 성경을 봤습니다. 그때. 이렇게 다니면서 사무실에서. 무릎 꿇고 기도가 안 될 때였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저를 보내신 거예요. 근데 참 감사했던 게 뭐냐면 제가 그때 철이 없었거든요. 지금도 철이 별로 없어요. 그때는 더 없었어요. 그래서 막 교회를 비난하고 막 선배 목사님들 정죄하고 목회를 똑바로 안 한다고 한국교회 이 모양으로 만들었다. 그때 얼마나 예민할 때입니까? 30대 중반. 근데 그때 철이 들었어요. 하나님 교회를 사랑하신다. 그래도 하나님은 교회를 너무 사랑하시고 하나님 교회를 너무 소중히 여기시는 분. 그리고 교회가 타락했지만 회복되기를 원하시는구나. 다시. 그리고 건강한 주회종들이 일어나기를 원하시는구나. 그리고 건강한 작은 교회들이 풀뿌리처럼 일어나기를 원하시는구나. 이렇게 작은 교회에 오신 성도님들을 축복합니다. 귀한 동역자들이세요. 사실은 어려운 선택이에요. 저는요, 이 말씀을 보면서 그때 사건이 생각났고, 제가 게을러질 때마다 그때 사건을 떠올려 봐요. 그렇지, 하나님은 나를 부르셨지. 하나님은 교회를 세우길 원하시지. 하나님은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이 세상의 절망과 어둠을 바꾸어 주셨어요. 아무런 소망 없는 이 땅에 빛 주시고 생명을 주셨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는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가? 오늘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 이 비전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얼마나 헤아리고 있을까? 그 하나님의 마음 앞에 우리가 일어서서 기도하며 하나님의 부흥을 꿈꾸며 다시 이 교회를 세워보겠다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과연 충성하고 있는가? 한번 우리 자신을 성찰해 보면 좋겠고, 이 시대에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주는 한 사람을 찾고 계시다는 사실, 그것을 기억하시고 여기 계신 분 한 분 한 분이 바로 이 시대의 한나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헌신, 부흥, 회복은 바로 거기서부터 시작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절망과 어둠밖에 없는 이 세상에 소망을 주신 주님, 그리고 계속해서 이 땅을 하나님의 나라로 확장해 가기를 원하시는 주님, 우리는 지금 어디에 있는지 우리 자신을 성찰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종이 충실한 종이 되기를 원하고 우리 성도님들이 함께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과 마음이 통하기를 원하고 그 마음을 헤아리고 그 주님의 마음 앞에 믿음으로 반응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고 우리 비전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